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이게 세팅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왜 화면이 안 나오는지 잠깐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패스파인더 리더로서 여러분 마스터 가이드로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아이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의사소통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을 합니다. 저도 말을 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전까지 막 웃으면서 수다를 떨으셨어요. 그럼 모든 것들이 의사소통인데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의사소통 또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의사소통은 그냥 내 말과 내 메시지를 전하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의미를 살펴보신다면 이건 라틴어로서 커뮤니스라는 라틴어를 바탕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두 사람 사이에 사실, 감정, 태도, 신념,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을 할 때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신자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발신자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최소한 오류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와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그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 요소들과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이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진짜 이 의사소통을 잘했냐 못했냐가 정해진다는 거죠. 저희는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제 말에 집중할 때 제 말이 들릴 수도 있겠고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기에 집중될까요? 눈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막 남편에게 소리 지를 때 우리 아이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그리고 멀쩡하게 이 자리에 있네. 나 이거 들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속에서 여러분이 이거 잘 배워서 내가 가서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말했고 내가 어떻게 말했지? 그 생각에 집중해서 이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들어주고 있느냐를 잘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금 내 앞으로 끌어와서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내 말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까?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말을 잘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처럼 고개를 끄덕이겠죠. 우리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네, 김지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끄덕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을? 더 신나서 하겠죠. 내 말 잘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구나. 그런데 무표정하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실수했나? 같이 쫄아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이 어떤 피드백을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제가 준비한 것도 훨씬 편하게 역량을 잘 발휘해서 발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이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건지,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올 때 오면서 어땠어?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때? 이러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 주냐를 볼 때 지금의 나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우리 이제 주디스 글레이즈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회장님이 쓴 글인데요.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화지능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함께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유일한 지능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지능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대화지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냥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간간의 질문과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다시금 요약해서 되돌려줄 뿐인데 그 사람은 그때 자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인지하고 그때 상황에 자기가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저와 함께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그런 장면에서는 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러한 행동들을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할 때 제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었고 그냥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때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말을 할 때 누군가와 하는 게 즐겁고 또 이런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는 모습을 좋아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사소통은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나누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사소통은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고 수다드는 즐거움을 넘어서 누군가와 얘기하는 누군가의 얘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사랑과 진실과 존중, 겸손의 바탕 위에 상대방과 정직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소통은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이루는 의사소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선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속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상처나 마음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쓰리가 아프죠. 하나님께서는 뭘 먼저 하래요? 은혜 가운데. 말을 할 때 직설화법 좋아. 깨닫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그래서 배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좋지. 하지만 먼저 그 사람이 사랑으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부들부들하게 한 다음에 올바른 소금을 쳐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꼭 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를 하나님께서 하기 바라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수고를 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 사람 마음 안에
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너 실수하고 욕하고 잘못했지. 그래서 지금 너의 마음이 후회와 절망과 수치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거는 사단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너를 계속 죄책감을 통해서 꼬집고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또 넘어졌어요. 저 또 이렇게 실수했어요. 정말 예수님 보기 부끄러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괜찮아. 너는 그런 상처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 힘들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 때 너희 안에 우리를 닮은 마음과 우리를 닮은 모습을 넣어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용서하신단다. 우리 함께 다시금 용기 내어서 일어나 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정 공부하시면서 아론의 모습을 보셨죠? 모세의 모습을 보셨죠? 그들이 실수해도 그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나요? 모세는 살아서 갔고 아론은 또 살아서 갈 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지금 너는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고생했어.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사소통은 바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그들을 일깨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나눠야 될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595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요.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패스파인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삶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어때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창조받을 때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이야기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어떤 그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친절했나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가셨어요? 가장 더운 12시, 아무도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는 그 12시에 부끄러워서 수치심에서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아무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여인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셨고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적 회복, 통찰, 회개, 영적 존재를 인식한 다음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기 와보라고,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단계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는 상종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왜 물을 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여인 마음 안에 있는 증오심과 그리고 그 여인이 민족 간에 분리된 마음, 그 여인의 수치심, 이런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여인의 모든 거부 반응들, 그 여인의 공격적인 성향들을 부드럽게 안으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찾으려고 그 여인과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드럽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아이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또 지도자 간의 대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30대, 40대, 20대의 나이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내가 부모님과의 소통, 형제 간의 소통, 친구 간의 소통에서 좋은 경험도 있지만 나쁜 경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제 눈빛 하나, 제 한숨 하나에도 발끈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반응들이 자신에게 부정적 피드백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냥 옆을 봤을 뿐인데 왜 나를 째려봐요? 와, 내가 한심해요? 또 한숨 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공격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실 때 이 사람의 과거 경험은 모르지만 이 사람의 피드백을 볼 때 이 사람이 상처가 많았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유추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과거의 경험과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 어딘가 상충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을 너그럽게 바라보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여기에 모이칸 스타일의 이렇게 징을 박는, 온몸에 징을 박는 남자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표정이? 여러분 다 제복 입고 있는데 정작 지금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저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감사해요. 상 받으실 거예요. 대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느낄까요? 소외감을 느끼고 여러분도 저 사람 뭐야? 라는 선입견 속에서 대화가 편안하게 이해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뭘까요? 나 여기 제복 입고 와야 되는데 제복 안 입고 왔어. 그럼 어떨까요? 이제 소속감도 없고 나는 자격 미달인 것 같고 이런 생각 속에서 이야기하기가 불편해진다는 거죠. 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앞에 우리 강사님과 제가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얘가 이제 친구인데 우리 강사님이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강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괜히 일찍 와가지고 우리 강사님을 부담스럽게 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뒤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담 주기 싫어서. 우리 강사님도 아마 제가 와서 마음이 조급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맞춰야지 이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는 내 마음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방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강사님 어떠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 강의를 듣고 싶은데 제가 지금 대전에서 바로 올라와서 좀 일찍 오지 못한 게 저는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강의를 놓친 게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감정 상태가 아까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누가 야! 이렇게 부르면 뭐예요? 왜? 딴 때 누가 야! 하면 왜? 이렇게 되는데 기분이 나빠요. 야! 하면 어떻게 돼? 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엄마들 어때요? 내가 남편과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럼 어떻게 아들한테 왜? 뭐가 안 돼? 짜증나? 이렇게 막 부드럽게 나가죠.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 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 아빠 닮아가지고 말도 안 듣고.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하면 제가 딴 데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자기야, 딴 데는 안 그러면서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한 대 맞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안 좋아서 지금 나의 태도가 나쁘게 가고 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야, 말해. 이런 거 털고 나가야 돼. 우리 털고 시작하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든 슬슬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인지적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내면적인 인지적 틀이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의 나의 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좋고, 특히 여러분이 아이들을 다루실 때, 데리고 일을 하실 때 인지적 기능들이 낮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표현하지 못했을 거고 말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런 아이들이 내가 바로 지시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해하시고, 이 아이에게 어떤 게 어려워, 무엇이 힘들어,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신다면 좋으신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지금 여기 조용한데 우리 맨 뒤에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옆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서 이 교육을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하기가 쉬우실까요? 어려우실까요? 네. 아이가 지금 너무 착하죠? 지금 2시간, 3시간 있는데 혼자서 사부작 놀고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좀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너무 기특해, 너무 잘해. 근데 만약 아이가 떠들고 막 그러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이 어떨까요? 안절부절하면서 지금 집중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시끄러운데 여러분 말하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목소리만 높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걸 말을 할 수 없는 내향적인 성격이야. 티를 안 내야 돼. 그래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도 안 들려. 나중에 딴소리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좀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솔직하게 그 상대방도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은 사회 문화적 분위기입니다. 저희 한국은 어떤가요? 막 밝게 얘기하고 떠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경고망동하다느니, 생각이 없다느니, 이런 말들이 우리 문화에서는 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서의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의 개성, 아까 말씀하셨죠, 강사님이. 개성을 잘 발달시킬 수 있도록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줄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동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르비안의 법칙은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잘 반응을 해주셔서 좋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더 사람에게 있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음성입니다. 크기, 억양, 속도 등에 따라서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잘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 맨 앞에 있는 선생님 저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인사를 받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비꼬는 거야, 뭐야? 기분이 나쁠 수 있죠. 한번 다시 인사해 주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했죠? 눈을 마주치고, 그죠? 인사를 저도 하면서 밝은 목소리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훨씬 더 저를 볼 때 밝은 미소로 보고 계세요. 그처럼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눈을 마주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훨씬 더 얘기하기 좋죠.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유, 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환한 미소로 이 노란색 견대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 지금 부끄러워서 입꼬리가 올라갈 듯한 말이에요.
복장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근데 너는 그런 거 잘 어울리지. 여러분 어때요? 이게 잘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안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부럽다는 말이에요. 그쵸. 부러운데 나 안 입었어.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바로 이중적 메시지죠. 말은 너는 잘 어울린다고 하고 있지만 내 표정과 말투는 아니에요. 이런 이중적 메시지가 반복될 때 그 집안에서 정신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정신분열 환자들, 이런 환자들의 집안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이 많기 때문에 어느 말이 진짜이고 진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환상과 환각과 한청들이 들리게 되어 있으면서 정신분열적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허락하셨고 음성을 허락하셨고 의사소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어떻게 상대방과 말해야 될지를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에 나가서도 대화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얘기하실 때 아마 이 패스파인더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해, 하자, 우리 할까? 이렇게 하지만 표정이 굳어있으면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겁먹고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쟤들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저 좀 제 마음과 제 표정을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가면 예수님께서 저희 화나고 분노와 그런 답답함의 그런 표정이 아니라 다시금 불쌍히 여기고, 아이니까 당연한 거지, 아이니까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한 거지, 못 따라하는 거 당연한 거지, 놀고 싶은데 이 자리에 와서 이걸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의 마음도 바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남편도 지금 내 남편도 진짜가 아니라는 그런 수치심을 아셨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5명이 지나갔는데 지금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떨까요? 죄인. 그 다음에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재수 없는 여자,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자존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를 하지 않았고 회피를 했던 여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셨고, 너가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온전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 얼마나 슬퍼? 너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너 얼마나 불안해? 너 얼마나 힘들어? 오죽하면 너가 사람들에게 그런 눈치를 받는 게 힘들어서 이 뜨거운 12시 아무도 안 닿는 시간에 너가 오지. 그런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에 이 여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셔서 먼저 하시는 일은 이 여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유대인들은 이 산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데 메시아는 언제 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존감이 그리고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기의 인식들을 예수님께 말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시대의 소망 190페이지에 보시면
이 여인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였고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성령께서는 더욱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한 아픈 것과 회복되어야 할 것을 터치하고 나면 그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패스파인더 지도자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이러한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은 뿌듯함, 자랑스러움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교육을 잘 받은 나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육이든지 나는 잘 받을 수 있어. 어떤 교육이 제시되어도 즐겁게 신청할 수 있는 여러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훈련받은 훌륭한 지도자야. 마스터 가이드라는 그런 배경적 자아, 나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인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자아는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발달은 첫 번째는 종교적 동의시를 통한 도덕적 자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안식을 지켜야 돼. 미워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이러한 도덕적 자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회복된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재탄생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중재적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중재적 자아는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 양식을 가지는 거죠. 나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사람이고 너도 그런 사람이야 라는 우리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인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아이고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잘 못 느끼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 너가 그럴 수 있지 라고 상대방에게 이해하게 되고 부럽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주체적 자아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 가정에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우리가 그러나 죄로 인해 범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 하지만 여전히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된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갈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패스파인더 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어려움들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마인드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냥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워, 지금 힘들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랑 나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실 건데 그 시간까지의 오르막 내리막 길은 있어. 하지만 그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나도 너 옆에 있잖아. 우리 같이 힘내자. 같이 가자. 이게 바로 주체적 자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명된 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도덕적 자아를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너와 삶의 모든 것을 통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하나님은 신이 나실 겁니다. 바로 누구로 인해서요? 나로 인해서. 우리 그러한 삶을 주체적 자기로 살아가시는 우리 패스파인더 지도자 여러분, 자기 자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맞아요. 사랑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단어 보여주셨을 때 뿌듯해요. 자랑스러워요. 기특해요. 이런 마음들을 하게 되죠.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이렇게 안아볼까요?
알아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 이름 보면서. 세미야, 기특해. 자랑스러워. 사랑해. 이렇게 해주고 나면 우리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똑같이 우리 앞에 어깨 두드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특해. 사랑해. 자랑스러워. 네. 최고세요. 오,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 돼. 사랑해. 이게 사랑이 느껴지세요? 이게 좀 이해하니까. 사랑해. 너도 나도 사랑해야지. 근데 이건 어때요? 예수님처럼 뭐, 사랑해. 자랑스러워. 너무 멋져. 이런 말들이 같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해서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요? 이야, 나 진짜 잘 살았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해주네? 너무 행복하네.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랑스러우시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1분 코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티어라는 이 가족치료, 경험주의 가족치료 상담가가 빙산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빙하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밑에 있죠. 밑에 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망과 기대와 감정과 지각과 말과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나는 개차반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난 개차반이야. 나 그러면 이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열망을 가지죠. 그럼 어떤 기대를 할까요? 아유, 살고 싶지 않은데 저것들도 살면 안 돼. 같이 못 살게 하자. 이런 열망과 기대가 생기면 감정은 어떻게 할까요? 분노와 공격성과 이런 마음이 나오겠죠. 난 살면 안 되고 같이 죽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인과 이런 일들이 난다는 거죠. 감정적인 문제와 그리고 성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에게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의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말과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난 패스파인더 지도자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영적인 자기의 바탕 위에 패스파인더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떤 열망이 드세요? 나는 패스파인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신 임무를 잘 수행하고 싶어. 잘 하고 싶어. 이런 열망이 드시죠. 그럼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세요? 멋진 패스파인더 지도자로서 잘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하는 걸 기대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세요? 아까 말씀하셨죠. 사랑, 뿌듯한, 자랑스러운, 소망, 그러한 감정을 가지시고 여러분 지각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훌륭한 하나님의 패스파인더 지도자로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의 말은 어떻게 나올까요? 함부로 나올까요? 감정대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말과 행동들이 어느 날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인식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함으로 다시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돕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태도, 나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사소통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아이에게 사랑으로 반응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줬을 때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사람, 우리 엄마도 좋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할 때 눈치 보면서 말할까요? 아니죠. 그냥 내 생각대로 편안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불안정 애착 속에서 상처받고 자기 부정과 타인 부정 속에서 괴로워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우리는 함께 하늘나라에 살 사람이라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인생 태도로 올바른 일치된 의사소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애착을 형성한 여인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인생 태도를 가졌고 일치형의 의사소통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매일 도망다녔던 마을 사람은 스스로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네가 말한 게 진짜고 예수님은 진짜야. 그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기쁨 속에서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가지만 여러분의 이러한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닮은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래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멋진 패스파인더가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 항상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